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사실 오늘 이 르벤과 갓 자손이 요구한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아니에요. 그 땅 안에 있는 바운더리가 아니라 요단 동편, 지금 말하면 팔레스타인이 있다면 그 팔레스타인 오른쪽에 있는 이 요단 오른쪽에 있는 동편에 있는 지금 그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요단 동편의 땅을 요구하는 지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좀 서론적으로 우리 신앙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한 번 좀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건 뭐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늘상 실패와 이 문제를 반복적으로 이 실패와 문제가 끊어지지 않아요. 뭐 단순한 실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떤 일들이 한 번 우리가 경험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문제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내내 반복적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있는 이 문제가 이 실패와 문제에 이걸 참아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그걸 해결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게 뭐냐면 내가 창세기 3장에 그 근본적인 문제에서 얻어걸리고 그 근본적인 상태 거기에 내가 출신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난 그래 우리 인생의 신앙의 가장 은혜를 입어나가는 첫 단추가 뭐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내가 창세기 3장의 문제 내가 이 사람이구나. 그래서 창세기 3장과 나를 딱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문제 없는 사람처럼 자꾸 생각하고 실패가 오면 나는 실패 안 해야 되는데 실패됐다고 생각하고 그게 뭐냐면 모든 중심이 뭐냐면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모든 나는 잘했어. 나는 이렇게 안 될 사람인데 이렇게 됐어. 그래서 결국은 또 문제가 오면 문제를 넘어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핑계하게 되고 또 이유와 다툼과 분쟁이 끊어지지가 않죠. 우리가 선택하는 그 선택이 계속적으로 이 실패를 우리도 모르게 실패될 것을 자꾸 선택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선택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이 소욕들 때문이거든요. 내 곁에 계속 분쟁이 끊어지지 않고 다툼이 끊어지지 않고 내가 선택한 그 선택 때문에 계속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위기가 오고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르벤 지파와 갓 자손들 특별히 르벤 자손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거든요. 그 첫 번째 아들은 뭐였어요? 이 르벤이요, 굉장히 이 지파가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오늘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오늘 가축들이 많아서 어때요? 자기 땅을 선택하고 그 땅을 달라고. 그러면 생각해 봐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전쟁, 저 정복하는 들어가서 이제는 실제로 전쟁을 하고 싸워야 되는데 자기들은 오늘 여기 정복한 이 땅을 펼쳐진 목초지대, 얼마나 거기가 지금도 거기가 좋은 목초지대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자기들이 가축이 많아서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 다른 지파는 가축이 없습니까? 있거든요. 그런데 선택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함께하는 백성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힘이 빠져. 우리가 이런 선택을 자꾸 해나간다면 일단은 우리의 삶이 당장은 좀 좋아지고 윤택해질지라도 나를 통해 계속적인 문제와 분쟁과 다툼이 끊어지지가 않게 되죠.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 그걸로 인해서 오는 많은 문제들, 중요한 건 뭐냐? 본인은 몰라요. 문제가 일어나는데 정작 본인은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세상에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보고 낙심해서는 안 되고 흔들려서도 안 되고 또 그러면서 중요한 건 나에게도 그런 문제가 언제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래, 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되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복음을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음과 그리스도를 하나님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뭐요? 내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를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항상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도 내가 죄인이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나는 여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오늘도 여기의 것을 꺼내고 오늘도 내 안에서 내 안의 무기 상대방과 상대하고 세상과 상대하고 내 삶의 어떤 문제들과 상대할 때 자꾸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무기가 아니라 나를 꺼내들고 나 중심의 것을 꺼내들고 육신의 소욕을 꺼내들고 이걸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여러분 서셔야 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를 꺼내지 마세요. 언제든지 말씀으로 돌아가서 언제든지 기도로 돌아가서 언제든지 전도를 먼저 두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자꾸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이 원인이 안 바뀌니까 어때요? 시달리는 이 네피림의 이 상태가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싸워나가야 되는데 기도의 힘이 있으면 되거든요. 진짜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도 어떤 문제에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뭘 못 끊어내는 거냐? 내 안에 있는 소욕과 이 3, 6, 11의 이 소욕을 끊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깨닫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요 이게 잘 안 바뀌잖아요. 소욕. 그러죠? 오늘 금방 가서 배탈 나가지고 주사 맞고 왔는데도 오늘 저녁에 와서 또 뭐요? 밤늦게 먹는 그 욕심을 포기를 못해. 그 소욕이라 소욕. 정욕, 물욕, 그렇죠? 음욕. 포기를 못해요. 죽는다 그래도 포기를 못합니다.
이것 먹으면 죽는다 그러는데도 뭐요? 그걸 포기를 못해요. 어제도 보니까 어떤 이 성착취를 하고 이런 사람이 잡혀가더라고. 젊은 친구인데. 그래서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잠깐 포럼을 나눴거든요. 죽는다 그래도, 죽인다 그래도 포기를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왜 그래요? 이 소욕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잘못된 욕구. 이걸로 뭐가 됐어요? 우리 안에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이게요 체질이 되어 있어요. 내가 안 하려고 하는데도,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는데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 선택을 못 바꿔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은요 영적 싸움 붙어버려야 되고 이겨야 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암이 걸렸다가도 어떤 오히려요 암 걸리기 전보다 훨씬 건강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요? 완전 이걸 바꿔버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먼저 각있는 거, 그걸 가지고 계속 살아가면서 뭐요? 좋으면 좋죠. 시달린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자기밖에 모르는 이 사람 끝까지 못 깨닫는 사람이 있다니까. 여러분 오늘 복음을 위해서 더 중요한 건 뭐죠? 왜 그래야 돼요? 우리 후대와 후대의 미래, 가장 가깝게는 내 자녀만 두고 보더라도 여기에 완전히 포로돼 버린 사람의 특징은 내 자녀가 망해도 망한 걸 못 봅니다. 내 자녀가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도 그게 실패라는 걸 몰라요. 여기에 각인돼 버린 사람. 이게 뿌리 내리고 이게 체질이 되면 그게 그건지 몰라요. 오늘 르벤 자손과 같은, 오늘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 조상들과 같이, 너희 조상들과 같이 8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다. 보라 너희는 14절에 보면은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뭐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대를 일어나서 뭐요? 선택을 하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선택을 하고 말을 하는데 그게 그냥 그렇게 돼요. 몰라. 오늘 여러분 진짜요 무지가 죄라는 말을 알아야 됩니다. 모르는 게 죄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몰라. 심지어는 또 뭐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 정말로 큰 분별력과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신앙 공동체가 원네스 될 수 없고 하나 될 수 없도록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신앙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 안의 분란과 분쟁을 이길 수 있는 하나 되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들을 세워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이게 뭐가 되느냐? 이게 영적 유산이에요. 이게 뭐가 되느냐? 보이지 않지만 단순하게 영적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대물림 되어지는 그 뭐요? 그 선택하는 걸 보고 배운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배운 거란 말이에요. 전혀 문제인 것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날마다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잖아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 때로는 어려움과 문제도 오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교회에 문제가 오고 예를 들어 교단에 문제가 오고 어려움들이 우리 교회 안에 문제가 왔다. 그걸 나는 문제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혀 중요한 교회 공동체에 소속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하고 상관없이 문제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 문제가 일어난 것은 내 문제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아멘.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는데 가정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지금 가정이 지금 흔들려요. 어때요? 아니, 나는 상관없어. 자식 중에 나는 저 문제 안 일으켰어. 형이 잘못했고 누나가 잘못했지. 나는 뭐 상관없어. 전혀 자기 문제인지는 인식을 못하고 있는 그런 아들이 있다면 그건 철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어른이 그걸 모른다면 그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라. 교회 안에도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 많은 문제도 오고 때로는 어려움들이 와요. 그게 다른 사람이 일으킨 문제 혹은 어떤 성도가 실수해서 온 문제, 어떤 아이가, 그게 아니라 이게 나의 문제구나.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내 역할과 나의 이 부분이 부족해서 온 문제구나 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이, 그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게 공동체예요.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르우벤과 갓자손, 이 가나안 이제 정복을 앞두고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쉽게 말해 부당한 요청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는데 자기 땅, 자기가 누울 자리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얼마나 답답한지 오늘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너희들은 죄인의 조상 이 무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있는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그거 넘어서는 날 돼야 되고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걸 깨닫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더 큰 지경을 넓히시는 응답과 은혜를, 우리는 실수했지만 또 그 실수가 하나님 발판이 되게 하시고, 오히려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 위에 더 큰 지경을 넓힐 수 있는 하나님 그 응답도 허락하십니다. 아멘. 그래, 오늘 이 땅에 대한 이 조건부로 그 요청에 허락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아주 이기적인 자기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 그리고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저 땅에 안 들어간다 생각해도 되지만 이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거부하고 포기하는 거하고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요, 굉장히 이게 무서운 선택이거든. 그리고 아까 우리 지난주부터 계속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연합을 깨뜨리는 이 일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해요. 그래, 그 연합을 깨뜨린 미디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쳐버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니 하나님이 르우벤 지파와 이 갓자손을 하나님 깨닫도록 돌이키시는데, 오늘 그 부당한 요청을 할 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 역사적인 증거를 가지고 책망하는 겁니다. 감사한 건 이전 같으면 막 금방 돌이키고 이렇게 안 하던 사람들이라. 근데 이 책망을 할 때요, 금방 깨닫습니다. 회개예요, 이게. 또 모세가 이야기하고 책망하는 그 부분에 보면 너희들이 만약, 자, 그때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나머지 10지파가 다 자기의 땅을 분배받고 또 그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기까지 우리가 함께 동행하면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증거로 실제로 보면 여호수아 4장 12절에 보면 또 여호수아 6장 7절 또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22장까지 요단을 건너서 약속된 기업을 모두 얻은 후에 안정된 이 안정을 확보할 때까지 타 지파와 함께 요단 서편에 머무르면서 그 정복 전쟁에 함께했다는 증거가 실제로 나타납니다. 그래 이 두 지파가 가나안 정복 전쟁까지 끝까지 실제로 약속대로,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한 약속과 맹세가 준엄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끝까지 이제는 뭐요? 이 사람들이 싸워요. 그리고 이전처럼 이스라엘 가나안 출애굽 1세대 자기 부모님들처럼 그때 모세를 대적하고 원망했던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오늘 모세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 단순히 모세에게 그냥 뭐 말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말하자면 주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고 그렇게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회개와 그 회개한 대로 돌이켜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뭐냐면 단순히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공동체가 이 연합이 깨어지지 않도록 모든 일에 모세는 그것을 염두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증거가 30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함께 무장하고 건너가 싸우지 않는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 너희 땅은 요단 동편이 되면 안 돼. 말하자면 지금 요단강을 두고 이 사해와 쭉 요단강이 흘러가는데 지금 이쪽이 지금 가자 지구라고 하는 지금 팔레스타인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가 이제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요단강이라면 이 요단 서쪽하고 요단 동편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지금 말하자면 요 땅을 지금 이제 그때 우리 아모리와 전투를 펼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지금 차지한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땅을 이제는 요단을 건너가지 않고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땅을 거저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요 바운더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지금 이 땅에 머무르게 돼. 그래서 이제 만약에 너희들이 이 정복할 때까지 다 마치기까지 참여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이쪽에 살지 못하고 요 가나안 땅 안에서 나머지 지파와 함께 너희들의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 왜냐? 말하자면 이 사람들한테 요 땅을 무리로 그냥 줘버린다고 생각하면 이 10지파와 이 두 지파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왜요? 이 10지파한테 지금 벌써 이 요청을 하고 요구하는 것부터가 얼마나 이기적인 겁니까? 그래 나머지 지파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낙심하게 만들고 결국은 이 이스라엘 전쟁에 결국은 뭐 어떻게 만들어요? 그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면 결국은 또 다시 뭐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너희가 이 전쟁에 끝까지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 가나안 땅 중에서 이쪽에서 백성들 중에 함께 이스라엘 중에 얻게 될 것이죠. 왜냐하면 영원한 분리가 되고 다른 민족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살아가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모세는 그 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나중에 후에 나타나요. 사사기에 가면 사사기 5장 16절 17절에 보면 사사 중에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 이 사사가 일어나서 싸울 때 이스라엘 지파가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거든요. 그때에
이쪽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 특별히 르우벤과 갓 자손은 요 이스라엘 전쟁하는 곳에 같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오랜 후의 일이지만, 다시 말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싸움과 그런 이 중요한 일들 앞에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강한 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여기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 교회의 연합과 공동체의 연합,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연합을 깨뜨리는 일을 앞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 교회가 또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을 통해 음성을 듣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회개하고 함께할 약속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 땅을 이제 협약하고 그렇게 하겠노라는 협약을 백성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자, 그런 중에도 어떻게 했어요? 그런 중에도 다른 백성, 다른 지파들은 이 지파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 화나는 마음도 안 있겠어요? 우리의 작은 선택 하나가 공동체에 가져올 이 연합을 깨뜨리는 작은 문제들이라도 여러분 우리가요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이, 후대들과 가족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를 해주고 이제 정복 정쟁에 함께 동행해서 싸우게 됩니다. 우리가 자칫 조금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쫓아내는 게 그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자, 미디안 사람을 그렇게 쳐서 다 죽여버리고 자식들이며 심지어 부녀자들이며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면 되겠냐? 이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너무 진짜 무지막지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이래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창세기 15장 특별히 16절에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봤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43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시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430년 동안 계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건 뭐냐? 아직 그 당시에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지 못하는 이유, 아브라함이 땅 없이 방황하고 나그네처럼 살았거든요. 아브라함은. 그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줄 수 없는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특별히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아직 이 가나안 땅에 1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죄가 관영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뭐가 가득 차지 않았다고요? 가나안 족속들, 이 아모리 족속을 포함한 가나안의 이 족속들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아, 다시 말해 심판할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용서와 회개하실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백성이 지금 이 가나안 지파, 가나안 열 족속은, 이 지파, 이 족속들은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직 뭐요? 약 500년 전, 약 600년 전에는
아브라함이 있는 이 시기에는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다시 말해 아직 심판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그래 이 가나안 족속을 향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행하는 이 정복은 단순히 잘 살고 있는 사람들 갖다가 이 무고한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 우상을 섬기는 죄악에 대한 뭐요? 심판이라고 말입니다. 불신자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문화와 그런 나라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죽인다, 살육한다, 진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아니, 불신자에게도 이렇게 하신다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오늘 이걸 빨리 돌아보셔야 돼요. 잘못되어 있는 나 중심의 소욕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연합을 자꾸 깨뜨려 나 개인적인 개인 행동, 다시 말해 나 중심으로 개인주의로 살아가는 신앙,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우리 후대를 위해 빨리 갱신해야 돼요. 아멘. 남의 이야기가, 우리는 성경을 보는 사람이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이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일어난 사사기까지 우리가 앞으로 쭉 보겠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오늘 나는 지금 이 교회의 연합과 거룩한 하나님 이 복음 공동체의 연합을 깨뜨리는 내가 그 일에 혹이라도 작게라도 심부름하지 않도록 오늘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그래서 오늘 이 복음화를 향한 이 복음화의 사역에 동참하고 함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할 때마다, 아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처음부터,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고 함께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주의 종에게 이렇게 인정받는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 앞에 그 응답을 소유하고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끝까지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아니요. 어떤 렘넌트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거의 다 끝까지 안 한다. 네. 또 그렇게 또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렘넌트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그런 말을 이렇게 안 하고 싶다고, 안 하게 되더라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냐 물어봤더니 뭐냐, 그 말을 하고 다시 말해 책임지지 못할 말을 내뱉으면서 자기 의욕에서 뭔가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은혜를 입은 속에서 나오는 이 사명과, 그걸 보고 이면계약이라고 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욕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의욕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욕심이거든요.
내가 주장이, 내가 앞장서게 되는 거예요. 의욕을 가지고 자꾸 뭔가 결심을 하는데 이게 지속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의욕에서 나오는 건 내가 지치면 못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 인정 안 해주면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의욕을 가지고 하는 그 힘의 원동력은 뭐냐? 누가 옆에서 자꾸 칭찬해 줘야 됩니다. 우리 조장로님, 제가 자꾸 칭찬해 주면 일을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까? 목사님 몰라주면 막 힘들고, 누가 옆에서 말아주면 힘나고, 그 의욕으로 해서 그래요. 자기 생각과 자기 동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선한 동기인 건 맞지만 이 의욕은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은혜로. 그래 내가 그랬습니다. 그래, 그게 맞다. 네가 한다는데 의욕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다. 네가 은혜를 입고 사명을 가지고 하면 지속할 수 있다. 내 포럼을 해줬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함께 하면서 한마디도 말할 것이 없다. 그러나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된다. 여러분요, 은혜 안에서 나오는 사명에 대한, 이 사람은 뭐요? 목숨도 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아멘.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지금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부터 교회에, 오늘 이 교회가 하는 사역과 모든 그 일에 동참하고, 동참이라는 건 조금 먼 이야기니까요.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함께 한다는 것도 어쩌면 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는 게 아니고 이 교회의 일은 여러분의 일입니다. 그래,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으로 움직이지 말며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고, 그렇죠?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뭐요? 더욱 돌아보고 격려하고 함께 모이기를 뭐하라? 힘쓰라. 여러분, 혼자 가면 힘들다잖아요. 그래도 둘이 가고 함께 가야 먼 길을, 그렇죠? 여러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눈이 왔는데 어떤 랩런트, 우리 랩런트가 목사님 저건 제가 쓸게요 하더라고. 근데요, 감사한 게 뭐냐? 제가 할게요 하고 헌신하는데 하나님이 나머지 또 함께 할 사람들을 하나님 붙여가지고요, 이 앞에 있는 눈을 다 쓰고요 보는데요, 참 제 마음이 기쁘고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힘을 주면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쩌면 너는 하는 일이 하나같이 필요한 일만 하냐. 여러분, 쓸모 있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위한 일에 함께하고 동역하고 그 일을 보호하고, 교회의 일에 함께하고 동역하고 그 일에 보호자가 되고,
아멘. 그래서 지금부터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처럼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서 전도운동을 위해 구역별로, 지역별로 하나님 앞에 5인 1조에 여러분 전도팀 응답을 누리는 주역들 되기 바랍니다. 모든 기관과 모든 조직, 우리가 전도와 선교, 교회 안에 돌아보고 격려하고 서로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 우리 혼자 모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이고 함께 모여 합심해서 모여 기도하고 동역하는 거예요. 동역. 일주일 내내 교회를 나와도 교회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 많고, 일주일에 한 번도 교회를 못 와도 교회에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일 말고 오늘, 언젠가 말고 오늘 복음을 위한 사역에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단순한 가나안 정복입니다. 전도와 선교입니다. 아멘.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후대를 위한 그 일에 함께하고 동역하고 보호자가 되고 식주인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선택한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오늘 우리의 선택, 오늘 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선택한 그 선택이 결국은 이제 르우벤 지파뿐만 아니라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은 그 땅을, 말하자면 또 요단 동편의 쪽 땅을 얻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 선택 때문에 훗날 결국은 오늘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의 선택으로 인해 아까 말했던 사사기 15장의 16절 말씀처럼 중요한 어떤 사역들이 있는데도 거기에 동참하지 않게 되는,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마는 거죠. 여러분이 선택한 오늘의 선택이 후대를 살리고 다음 세대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연합과 로컬과 파라의 연합을 이루는 역사적인 열매로 남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참 우리 교단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볼 때 아픈 마음도 있지만, 여러분 진짜 이 거룩한 연합을 깨뜨리는 이 사탄의 역사인 건 맞지만, 아까 말했지만 여러분 요겁니다. 좀 아픈 이야기지만 한국 대한예수교 장로의 이름으로 만들어져 있는 교단이 약 한 15개가 됩니다. 꽤 됩니다. 크게는 한 20개 가까이 돼요. 그 결국은 뭐냐? 성경은 안 한대. 각자의 어떤 교리적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관점에 의해서 여러 가지 교단도 나오지만, 결국은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기준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마지막까지, 진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거룩한 이 교회 연합을 이루어 나가면서 함께 이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호남 복음화를 감당하는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섬겨 나갈 수 있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사역을 놓고 이 복음의 문화를, 다시 말해 금토일 문화를 가진 삼뜰의 성전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를 돌아보면서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복음을 위한 사역과 일을 먼저 생각하면서 함께 거룩한 이 싸움을, 거룩한 정복 전쟁을 함께 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2, 3, 7, 5천 복음화를 향한 거룩한 싸움을 이제 온전히 힘있게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강권하시고 우리를 더욱 도전케 하시고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여서 더욱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더 이상 사단에게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가 또 교회가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더욱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영적 전쟁을 싸워나가는 영적 군사들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살리고 또 훈련하고 파송할 수 있는 망대를 세우고 파수 망대를 세우고 안테나를 세워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시대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일에 무너지지 않는 교회와 후대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교단과 우리 모든 복음운동에 함께하는 전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영적 군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우리 중직자들과 부모들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가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일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성도의 교제와 함께 포럼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일어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룩한 연합을 깨뜨리는 이 더러운 사탄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개인주의, 이기주의, 개인의 소욕에 붙잡혀 나밖에 모르는 신앙을 걸어가는 우리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새롭게 우리의 신앙을 도전하고 복음과 교회를 위해 연합하는 아름다운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